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운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고난의 주님을 함께 기념하며 그렇게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실제로 뭐 저녁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죠. 왜냐하면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해 질 무렵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해 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 전에 돌아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정말 좀 기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소망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망,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보다 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도 말씀과 함께 같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소망을 말하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침묵과 어둠, 배신과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고난주간에 소망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은 우리에겐 충격적인 사건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주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닫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간, 이 한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주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여실 것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낙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정말 믿음의 고백,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서 소망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라면 이미 소유한 것이지 더 이상 기다릴 것이 그런 걸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소망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에서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면 소망의 학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소망의 학교, 소망을 배우는 시간.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본다기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는 것들은 어쩌면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죽음, 모든 기대가 무너진 현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열고 계셨다고, 그리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소망은 고난 이후에 덧붙여지는 단순한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아이, 너희 고난당했으니까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해결입니다. 십자가는 위로가 아니라 사건의 해결이고 문제의 해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망은 물론 고난 속에서 자랍니다. 로마서 8장은요, 탄식하는 피조물과 신자들의 현실을 숨기지 않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죠. 신음하고 기다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바울이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소망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의 미래 안에 위치시키죠.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배우는 소망은 그래서 조용합니다. 이는 큰 소리로 외쳐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환호는 아직 이르죠. 그러나 이 조용함 속에 신앙은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다음 장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소망은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죠. 눈이다. 다른 것으로는 볼 수 없는데 소망으로만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절망의 사건을 우리가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면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은 현재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어둠이 전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을 말할 수 없듯이 이 고난주간의 소망은 언제나 인내를 동반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참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결국 소망의 본질이죠. 믿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종종 소망을 성급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느낌이 들죠. 좋게 되겠지. 곧 괜찮아지겠지. 곧 괜찮아지지.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언제 바꾸실지,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또한 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소망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라고. 보는 것과 바라는 것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보는 것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거지만 바라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는 인간의 계산으로 미리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고난주간은 이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토요일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거 맞는가? 진짜 부활하실까?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시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깊은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소망은 이 침묵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또한 우리를 현재로부터 도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적 소망은요, 현실을 견디게 하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난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붙들게 합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소망은 현실 감각이 없는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믿음의 힘이다. 그것이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소망은 부활절을 미리 앞당겨서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실 미래를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눈물, 오늘의 침묵, 오늘의 기다림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는 아직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여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미래는 십자가를 통과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소망은 값싸지 않아요. 정말 값비싸다? 아니, 그 이상이죠. 값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무게 속에서 소망은 가장 깊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침묵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시간에 오히려 더욱 그 안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정말 유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한 묵상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에 내가 붙들어야 할 보이지 않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내가 붙들어야 할 보이지 않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써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내가 성급히 결과를 요구하며 기다림을 피하고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면서 기다림을 피하고 있는 자리. 결국 기다림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마치 밥에 뜸을 들이는 것처럼,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뜸을 들이는 것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인간이 멈추고 자제하는 것, 이것이 그 기다림의 속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실 미래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미래는 지금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오는 그런 소망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미래를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이건 우리에겐 사명입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여러분, 내일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까요? 비극적으로 자기를 자책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내일 무언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어떻게 살까요? 상당히 기쁘게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앞두고 부활의 소망을 앞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신뢰하게 하소서. 서두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을 주의 약속 안에 맡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이 맨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참 예화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소망은 그저 낙관적인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 즉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